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광고를 드리면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김고명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가 새 예배당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루 살피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잔치집이나 이렇게 기뻐하는 잔치는 못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상당한 집은 그것도 우리가 또 다 유사 아닙니까? 대표들이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 예배로운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7장 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 흘러도 잘못 흘러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의 한 소년기 17세에 골리앗을 쳐 죽였다라고 추정을 볼 수 있어요. 그 나이가 군대에 출전할 수 없는 나이니까 20세 아래겠죠. 거기다가 먼저 군대에 가 있는 형들 나이와 그 나이 차이를 따져보면 아마 늦어도 조금 어려도 상당히 어린 나이라고 보면 한 10-30살, 조금 나이가 많이 먹었다더라도 17, 8 정도의 나이일 것이다 라고 대충 생각해 보죠. 그 나이 이후부터 이제 다윗은 본인이든 아니든 간에 유명세를 타게 돼요. 골리앗을 쳐 죽였으니 어떠겠어요? 많은 이에게 야, 다윗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칭송받는 자리에 있었고, 얼마지 않아서 그가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더 정말 다윗의 삶은 더 피폐해집니다. 어쩌면 계속 피나고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거의 10여 년이에요. 여러분, 사람 누구에게 쫓긴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 보면 제가 이제 중앙교회, 거기도 이제 광주 중앙교회였는데 이제 막내 목사, 부목사 중에서 막내 목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한 30개를 달아주시더라고요. 30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별의 별 사역을 하는데 상담교회 전화까지도 저한테 저희 집 번호도 다 붙여놨어요. 그 새벽 3시간, 4시간, 내일 바로 1시간만 자면 이렇게 새벽기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새벽 한 2-3시에 전화 오는 것은요, 보통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상담 전화라고 해서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계속 쫓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화한다고. 근데 그럴 때 전화를 잘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가 쫓기고 있다, 힘들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전봇대가 자를 쫓고 있다든지, 뭐가 집이 막 자를 쫓고 있다든지,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는 저는 어쩌겠어요. 근데 이 누구에게 쫓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그때 조금 더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도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다윗은 거의 10여 년 동안 이거는 그냥 아까 말했던 전봇대가 나를 쫓고 물질이 나를 쫓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사울의 군대, 지금에 말하면 정보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이 계속 숫자가 느는데 지금 말하면 600명이다. 지금 600명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카운트 숫자는 성년 20세 이상만 숫자를 세요. 그러니까 그 가족 딸린 식구 있다 설명이 나옵니다만, 딸린 가족 숫자까지 하면 4명 가족 1명에 친다면 4-6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저 혼자 숨어도 지금 사울의 군대 이게 발각될까 말까 하는데 2,400명이 나를 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한 10여 년 쫓기다 보니까 지금 정말 이게 피골이 상접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도망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1절 말씀이죠.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다윗은 한번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절대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여호와께 물었어요. 지금 이거하고 옮겨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로 여자분들에게 가장 큰 극심한 스트레스 뭐냐면 이사예요. 자기의 본거지를 옮겨가는 것이 가장 큰
그 스트레스라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사라고 하는 거, 이건 이사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예 이민을 가고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냐? 나와 굉장히 어떤 릴레이션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대적. 거기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가드예요. 여러분, 블레셋에는 5연합국이 있었습니다. 당대. 근데 이 5연합국 가운데서 캐피털 시티가 어디냐면 가드였어요. 근데 가드에 누구와 출생했었냐, 자랐느냐?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에서는 다윗은 여러분 위대한 영웅일까요? 잡아 죽일 원수일까요? 철천지 원수예요. 그곳을 지금 망명하려고 했을 때 다윗은 오늘 보세요. 1절 한번 다시 천천히 눈으로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서 끝을 내요. 자기 일의 결정을 자기 생각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두말할 것 없죠. 여호와께 물었더라. 올라가리까 말리까, 옮겨가리까 말리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은요 그 마음에서 자라는데, 마음이라는 이 밑바닥에서, 이 밭에서 생각이 뾰록 올라와요. 그리고 이 생각에서 열매를 뻗트리는데 행동이라는 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열매, 행동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밑받침에서 한마디 툭 던지지만 그 말은요 마음에서 자라난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요, 아유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어쩌다가 마음에 믿음 다 잃어버렸지, 이 정도까지 생각해야 된다. 내가 조금 더 도망하다가 붙잡히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냔 말. 지금 자기가 잘 피신해서 여기까지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이 엄청난 문제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다윗이 피신하고 도망하고 안전한 것은 누구 덕택이요? 하나님 덕택. 어제 사울의 진영의 가장 핵심적 부분까지 갔을 때 모든 군졸들, 지금 보초병들까지 다 잠들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꼬집어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깊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께서 그냥 잠든 게 아니에요. 설잠이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셨으니 아무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성경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 추적하는 자가 다윗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다윗이 용케 잘 숨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리를 생명의 싹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하는 자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내가 골리앗 이제 사울에게 붙잡히면 큰 난처한 지경이,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믿음이 떠나면 생각은 바뀌게 돼. 여러분 내 안에서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앉히시고 나를 지금 이동시키시고 이 모든 것들 가정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그것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지금 계속 쫓기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이렇게 쫓기면 안 돼?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만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데 이렇게 쫓기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도, 아니 어떻게 내가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내 안에서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이거 참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같은 상황, 다른 생각, 다른 표현은 각자가 다르다. 같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다르다. 그 마음의 밭에 무엇이 자라고 무슨 열매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 이 한 번의 결정으로 다윗은요 피하에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압제하거나 누군가에게 갈취하거나 누군가를 뽑아먹거나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 결정으로 이제는 블레셋처럼 사는 거예요. 동네가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맹자의 어머니 맹모가 몇 번 이사했다 합니까? 어떤 분은 3,000번 이사했답니다. 왜요? 3,000지교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구나. 주여 이거 그게 아닌 줄 아시죠? 3번 천거 이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장소의 삶이, 이 환경이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데 블레셋에 쑥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블레셋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이웃 동네 가가지고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뭐 또 험악하게 다윗이 가가지고 갈취했으니까 나중에 소문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안 좋게 날 것, 그 정도 행동한 거예요. 그럴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게 11절이죠.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리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 얼마나 다윗답지 않는 행동을 해서 숨겨버렸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을 내놓잖아요. 부끄러운 것을 숨기려고 그래요. 다윗이 숨겨버린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행동. 그럼 그 남은 인생은 편안하냐? 쫓기지 않으니까 편하긴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쩔까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바로 1년 4개월이에요. 1년 4개월만 견뎌했다면 사울은 자동으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잖아요. 너무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 먼저 갈 수 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1년 4개월 참지 못해서 가장 흑역사예요. 다윗에게서. 어쩌다 이런 결정을 했는지 보니까 2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 마음속의 생각이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이제 안 붙잡히게끔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 어떻게 또 붙잡힐 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안 될 것을 믿는 것, 이거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교회도요, 어떻게 교회가 잘 돼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값을 지불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피값이 들어간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뭡니까? 오매불망 교회와 그의 사자들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되돌아와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심판의 대상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기 쉬운 게 아니라 먼저서 걷어가시기 위한 장소가 바로 모임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함부로 되어진다? 안 된다? 그것은 믿음 없는 말이에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망 두신 마지막 보루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어떻게 말한다는들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게 최고의 관심자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큰 리더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더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쫓겨날 필요 없다. 차라리 우리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명하자라고 결정한 이 잘못된 리더십의 결정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흑역사. 지금 가기는 갔어요. 600명 데리고 들어가서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기스를 만났어요. 여러분, 아기스 이전에 만났죠? 아니, 여러분이 만난 게 아니고 다윗이 만났잖아요. 언제 만났어요? 피신하여 도망하여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뭐한 척? 미친 척. 뭐를 했죠? 침을 흘렸다. 내가 집에 가서 꼭 해보라 했죠. 멀쩡한 정신에 침이 흘리는가. 근데 그 침 흘림이 이 수염까지 흘러내렸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대단해요. 거기다가 여기 문을 박박 긋고 이러다가 아이고 미쳤구만 하고 내보냈단 말. 근데 다시 온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식솔들 2,400명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아기스 눈으로 봤을 때는요, 다른 눈으로 본 거예요. 얘는 진짜 내 속으로 들어왔구나 라는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애가 만약에 혼자 도망간다 한들 2,400명은 다 볼모 아닌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아기스에게는 이미 정치한 사람이니까 바짝 들어온 거예요.
그럼 3절 가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600명의 숫자의 가족들이 다 있었다고 지금 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겠죠. 근데 드디어 적과의 동침이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가 블레셋이. 근데 블레셋의 가장 핵심적 캐피럴 시리에 살겠다고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 이스라엘에 등지고 이제 이스라엘 쳐 부셔야 되는, 쳐 죽여야 되는 이 위치로 와버린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잠깐의 생각이 이 고해 공동체와 생명 공동체와 진리 보유 국가에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 지금 다 전혀 모르고, 내가 바짝바짝 이렇게 움직이고 뭐 행동하고 있는 것 같다 보이지만요, 하나님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기 라스베가스까지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누가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가 중앙교회 여러분 여기 생겨난지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 누가 있었고, 지금 교회 이렇게 갈 것이라고 누가 예측했어요? 하나님이 꼭 적재적소에 여기 끼워 맞추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그러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잘못된 어그러짐 때문에 하나님은 손해보시느냐?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할렐루야. 이 모든 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이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 분이세요. 그래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결정해서 다윗은요, 본이든 본이든 않든 이상한 행동들을 거기 가운데 있게 돼요.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불편하더라도 도망하는 것이 더 우선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사울에게 계속 쫓기면서도 그렇게 마음에 불편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거기 그 땅에 예수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가시라는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거든요. 너는 절대 이스라엘을 떠나지 마라.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주의 종의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사기 흘러갔던 대로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물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와 그 가족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 얘기가 쏙 빠졌더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좀만 더 참으면 돼요. 1년 4개월이에요. 이제 것도 잘 참아왔잖아요. 이제 사울 죽기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자, 그런데 그 땅을 어떤 땅을 줬다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줬다고 그래요. 이 시글락은 이미 유대 지파 때 배분된 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쳐서 다 이겨내고 갈취해야 되는데 사울이, 겁 많은 사울이,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큰 사람 어떤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큰 장수가 되고 왕처럼 하고 가정에서는 정말 가족들 위해서는 그 안에서는 그냥 친한 친구, 가족, 뭐 종처럼 그렇게 되는데 반대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밖에 나서 한마디 못하고 집에 와서는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사울이 그런 부류죠. 지금 블레셋에게 땅을 다 빼앗겼어요. 그 시글락 원래 유대 지파의 땅이었거든요. 다 빼앗기고 군소리 못하고 있고 거기에서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윗을 쫓는, 다윗이 사실은 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군대를 계속 일으켜가지고 3,000이나 되는 숫자를 일으켜가지고 군비가 계속 이렇게 누수되는 거예요. 그 누가 나라가 쳐들어오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느니 군비 낚이고 그리고 나도 편안하자 하고 결정한 게 이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달리 움직이게 되죠. 자,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9절인가요?
자, 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우리가 이거 가볍게 읽으면 별 문제 아닌 것 같다 보이지만 이전에 이스라엘을요 그냥 지나치면서 치고 그냥 지나치면서 갈취했던 부류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나가서 전쟁에서 이제 그 땅들을 혼쭐 내고 걷어들이는 그 아기스의 대리적인 역할을 다윗이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것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 다윗이 쓰였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어거지를 붙여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읽었지만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인가요?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다윗은 이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갈취하고 때리고 뭐 자기가 대적 관계가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행동하고 그 행적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기록하지 않고 혹시라도 나중에 소문이 이거 나면 이거 안 돼. 원래 다윗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숨길 정도로 포악스러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아기스한테 잘 보이려고. 아기스한테 잘 보이고 그걸 빌부터 살려고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자, 11절 말씀이죠.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리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게 이제 안도감을 주고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오니까 아기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네, 이렇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이 행동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주바락이었고 하나님 바락이었다면 지금 다윗은 잠깐이나마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의 종이 된 거예요. 아기스의 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도 혹시라도 삐끗하고 어긋난 길을 가지 않게끔 늘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1절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1절이. 인생은요 시작점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는 이 영적 생활이 어느 곳에서든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놓치지 말할 것은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사용하신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그러진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고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한날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